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기어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임에서 뜻밖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형벌도 들려주셨습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가나안의 제단들을 헐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고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시며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언약은 그 선조들이 이미 한 번 실패하고 다시 맺게 된 언약이었습니다. 모세가 겨우겨우 하나님을 설득했고 레위 족속을 통해 동족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던 엄숙하고도 무거운 언약이었죠. 왜 이리 빡빡하게 구시냐고 하나님께 되물을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은 이미 한번 그들에 의해 엎질러진 적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래도 넓고 크신 아량과 은혜로 그들을 품어주셨었기 때문이죠. 언약을 무시하고 나몰라라 했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옆구리의 가시와 발밑의 올무였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땅이 아니라 도리어 감옥이 되었던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기쁨의 땅이 아니라 소리 높여 울어야만 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 엄중한 언약을 잃어버린 그들에게는 가시와 올무 이외에도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크나큰 암담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무시하고 잃어버렸을 때 그들과 다른 세대가 출현하는 것은 아담 때부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과는 다른 살인자 가인이 출현했고, 가인에게서 또 다른 세대들이 출현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한 그러한 세대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지금도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알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서이죠. 이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였죠.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언약과 말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내지는 않았죠. 그들에게 언약,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돌판에 새겨져 있는 꼼짝하지 않는 죽어있는 화석화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있어 무뎌지고 무뎌져서 정말 그 안에서 돌처럼 굳어져 버린 그런 말씀이 된 것이죠. 돌에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했지만 그들에게는 화석화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 이전 세대가 행한 불순종의 대가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게 하는 저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화석화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닌 그저 돌판에 쓰여 있고 종이에 적혀 있기만 한 꼼짝 못하는 우상과 다름없는 죽은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 우리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로서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인류의 미래를 이어나갈 인류의 후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화석화된 말씀으로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겨놓지 않고 화석화된 말씀으로 치부한다면, 그래서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기독교라는 이름과 여호와 신앙은 계속 존재하겠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그저 한때 유행하던 종교로 치부될 것입니다. 신앙은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죠. 머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넘치는 것입니다. 자라고 풍성해져서 공중에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것이고 위로하라면 위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이고 모이라 하면 모이는 것이죠. 어떠한 위기와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하는 것이고 또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만큼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듣기는 들은 모양이고 또 배우긴 배운 모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장로들이 죽고 나서는 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신앙은 그런 식으로 물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신들은 불순종하면서 그 자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헛된 속임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이 좋아도 아무리 지식 전달이 효율적이어도 직접 순종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세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벗어난 우리 인류의 한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유한한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고 또 알도록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도전이 순종과 만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다음 세대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의 도전과 순종이 함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라게 되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겨자씨처럼 자라고 풍성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세대는 자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의 세대로 부름받아 또다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화석화된 신앙, 화석화된 말씀으로 가시와 올무에 걸린 그런 세대 되지 않고 살아서 역동하는 순종하는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과 순종이 만나는 이 하루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함 가운데 믿음의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로 하나님을 알도록 순종의 세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순종하여 화석화된 말씀, 화석화된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신앙으로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허울과 이름만 남은 신앙 되지 않도록 불순종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로 더욱 자라고 자라 풍성한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경험케 하는 그러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